하나님을 보시고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치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그 미성숙한 아이를 보호하듯이 하나님 그 죄악된 세상에 노아와 노아 한 가정을 보호하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심판 이후의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간직한 그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펼치시고 또 그를 통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마지막 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 동그라미를 하세요. 은혜.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에 이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자신의 의지도 있었어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 사람 다 악해져가고 썩어져가도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도 있었지만 그런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보호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지가 있잖아요. 결단하잖아요. 우리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사랑을 베풀자, 이웃을 위해 살자. 근데 현장에 월요일부터 딱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부터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현장에서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풍조에 떠밀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단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부흥을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불과 12명의 제자를 남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12명을 통해 지금 이 전 세계가 60의 업무 중에 한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죠. 그 지금까지 살아있던 사람 다 합치면 수억만 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전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 몇 명 전도하라고요? 한 사람 10명 데려와봐야 앉을 자리도 없어요. 1인 1명씩만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도 여러 사람 구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그 노아의 가족 8명으로 지금 온 인류가 이렇게 번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럴까 이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의 의인이 100명의 죄인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죄인들 때문에 망하는 줄 알잖아요. 죄가 너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도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못 찾으니까 그냥 멸망이 자동스럽게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명의 믿는 자가 있으면 도시가 망하지 않고 가정이 망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믿는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의로운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건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을 아는 의인이 없어서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의인이 없으면 그 가정이 멸망해요. 그 가문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와 믿음의 성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감아둘 필요가 없어요. 당장 망하게 됩니다. 왜냐? 존재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는 세상은 사단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교회를 남겨두시고 성도를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왔을 때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교회에만 모이면 안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또 살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어둠만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예전에 전기가 없을 때는 시골에 살 때는 촛불 켜고 살아도 뭐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 이렇게 전기가 있고 편리한 세상에서 갑자기 없어져 보세요. 전기가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둠만 존재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음식도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유명한 식당에 갈수록 대장 주방장이 뭐라 그럽니까? 야, 맛없게 할 바에는 짜게 해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왜냐?
짜면 맛있다고 생각한대요. 이 사람의 입맛이. 싱거운 것보다는 짜면은 이 집 음식 맛있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말에 밟힌다고 예수님 말했어요. 밖에 버려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또 소금이 있어야 부패를 방지합니다. 예전에 강도등어 소금 치잖아요. 오랫동안 보관하려고. 그 소금 안 쳐놓으면 썩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처럼 믿는 자가 없고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썩어버리고 멸망해버립니다. 믿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고 막 자기들끼리 혼인이 문란해지면서 멸망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믿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때 다시 이 세상의 교회와 이 세상에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지 마세요. 아예 다 이래 사니까 그거 틀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은 다 이래 사니까 나도 따라 사는데 가보니까 벼랑 끝이야 전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사는 게 좋습니다. 모든 물고기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연어는 물고기가 물을 치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다 따라 풍조대로 흘러가는 건 뭐죠? 죽은 물고기입니다. 뼈를 허옇게 드러내고 죽은 물고기는 물 따라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쳐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결과가 뭡니까?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뭔가 발전된 시대에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은 창조가 있고 멸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 날이 있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변하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이 땅에서 생명을 보존케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따라가다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완전해라, 성경 말씀을 100% 다 지켜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완전해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육체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해지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뭐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조금 더 예배를 오래 드려야 된다, 조금 더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바로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런 자들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도덕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 안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것을 믿는 자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달려서 뛰어내리지 않으신 그 나의 구주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주님처럼 다시 살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확신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거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모이고 늘어나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홍수 때 몇 명 살아남았습니까?
홍수 때 수많은 사람이 살아남았잖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수백 년 살면서 아이들을 낳았으니까 자손이 번창했는데 홍수 때 살아남은 것은 노아 부인과 그 자녀들의 남편과 부인들 8명의 가족만 살아남아서 다시 인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살아남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했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탄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계는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자들 중에 죄악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죽음 이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에 갈 때 오직 주님을 덧입은 자만, 그 주님을 옷 입은 자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안에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0장입니다.